샬롬.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정말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율법 폐지론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죠? 율법 폐지론. 율법 폐지론은 부분 율법 폐지론과 그리고 완전 율법 폐지론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율법 폐지론은 율법 전체가 다 폐지가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고, 부분 율법 폐지론, 이것은 율법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눴죠.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그래서 제사법하고 시민법은 폐지가 되었고, 도덕법인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분 율법 폐지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교회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부분적으로 폐지했다라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교황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율법 완성론이다 해가지고 완성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율법 폐지론이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피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폐지론이 인류, 특히 부분적으로 율법이 폐지됐다라는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아니 교회에서만이 해악을 끼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해악을 끼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본격적으로 오늘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지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짓눌렀던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 하면은 뭐 되게 어렵다, 복잡하다, 심오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철학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갖다가 잘 체계화시키고 정리화한 것.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갖다가 잘 정리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미하고 심오하고 깊고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고 그러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철학 그러면은 이거 참 어렵겠다라고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괜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말 많이 써가지고 힘들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개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줄 알면요, 그러면 철학 딱 보면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한 사람을 갖다가 늘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사람 이전의 철학과 이후의 철학으로 나누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리 니체. 그래서 여기 니체 이전의 철학과 니체 이후의 철학으로 나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 객관적 진리가 있다. 근데 이 객관적 진리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을 구분했습니다. 이 객관적 진리에 도달하려면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다. 우리의 직관에 의해서 이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객관적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경험론에서 존 로크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됐고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륙의 합리론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뭐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냐 이성이냐 계속 싸우다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합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이 칸트라는 사람이 경험과 이성을 갖다가 합쳐서 종합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칸트가 유명해진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합친 것 뿐인데. 아무튼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시도를 했고, 직관을 통해서, 이것은 후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현상학에 서 이 직관에 의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니체 이전에 이렇게 철학들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니체라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했느냐? 이 사람은요, 객관적 진리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느냐가 니체 이전에는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니체는 특이하게도 세상에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와, 완전히 뒤집어엎죠.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럼 도대체 진리라는 것이 바로 뭐냐?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개개인이 곧 뭐라고요? 진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진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야. 응? 이게 바로 진리인 거야. 그 사람, 너 어떻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바로 참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참이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옳은 거야. 틀린 거 없어. 그렇죠? 뭐 객관적인 진리에 뭐 도달하기 위해서 뭐 이성이나 또는 뭐 경험이나 직관이나 믿음 이런 거 전부 다 이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뭐예요? 니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해체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걸 전부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니체는 누구도 해체시켰어요? 신도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왜 그렇죠? 신이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많더라. 그 당시. 여러분, 니체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개신교에서 뭘로 묶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 계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맸거든요. 규범으로 올가매고 규칙으로 올가매고 계명으로 올가맸거든요. 신도 어때요? 신 죽었다고요? 사람 올가매니까, 규범으로 율법으로 올가매니까 다 뭐예요? 해체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결국 니체가 주장하는 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인간. 니체가 말하는 게 바로, 니체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버멘시라고 합니다. 니체가 가장 원했던 것. SCH인가요? 예. 위버멘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오버맨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뛰어넘을 초, 그리고 사람 인자 써서 초인 사상. 초인. 근데 여러분, 니체가
이 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이 정해준 규칙이나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남이 정해준 규칙이나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렇죠? 규칙이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잠재력 향상시키고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초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도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규범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규범에 매이지 말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 이거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남의 정해준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그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삶. 뭐가 달라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거나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형통과 공고를 통해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살아가자고 하잖아요. 너무 같죠? 이거 보고 제가 아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니, 결국 초인을 갖다가 얘기할 이 위버메신과 오버맨 이거 얘기하려고 니체는 해체주의.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다 해체시키고, 그죠? 뭐야? 객관적 진리 없다, 주관적 진리만 있다 해서 결국은 이 해체주의는 무엇으로 가게 돼요? 다 해체시켰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가게 되고요. 이 허무주의는 결국 뭐예요? 염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체주의는 사람을 갖다가 어때요? 허무하게 만들고 뭐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염세로 이 세상 등지는 걸로. 세상 싫다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니체 이후에. 그래서 니체 이후에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는 악보만 놓고 어때요? 연주를 열심히 했지만은 어떤 예술가가 나와서 연주한다고 한다면서 어때요? 피아노를 갖다가 부수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피아노 부서지는 소리 그 자체가 연주라고 합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예술. 그게 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지 아세요? 그게 왜 인류에게 해악을, 결국 어때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가도록 만드는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왜요? 그 당시에 니체에 살았던 당시에 기독교는 어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규범에 얽어매고 율법으로 올가매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은 없어야 돼. 신은 없어야 돼. 다 해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우리 전부 다 초인이 돼야 된다. 위버맨이 돼야 된다. 그런데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를 바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 부분적 율법 폐지론이 니체를 전 낳게 만들었고요. 니체가 인류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어때요? 염세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니체가 미리 이 계시적인 관점만 알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까지 인류의 사상에 크게 선한 영향이 아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살피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이 2번 지나서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그것도 어때요? 수많은 사람도 아닌 정말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적은 무리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자,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5장 39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5장 39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은 크게 3개로 되어 있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역사서를 볼 때, 시가서를 볼 때, 선지서를 볼 때 전부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다이렉트로 어때요? 나에게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서 그냥 나에게 다이렉트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돼야지.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죠?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전혀, 세상 나라는 어때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으로 다스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 세상의 나라는 어때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때요?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 그렇죠?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야죠. 세상 나라는 어때요? 먹고 사는 것에 열심이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라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먹사니즘인가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었죠. 우리는 어때요? 주는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있으면 감사하게 먹고 없어도 감사하게 안 먹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서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야 되는 거. 시가서도 마찬가지. 시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이 그리스도의 5가지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나는 진짜 무능한 존재구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데,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신실하신데 나는 어때요? 무책임하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영원하신데 나는 정말 유한한 존재구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데 나는 무자비하구나. 그리스도는 주권 되시는데, 주인 되시는데 나는 종이구나. 고로 어때요?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갑니다. 제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능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안 되죠. 선지서는 뭐예요? 사역이라고 했잖아. 때리시고 싸매시고 허무시고 흩으시고 이상한데, 허무시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살아납니다. 왜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또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정말 깨달을 때마다, 주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또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때요? 죽고 사는 놀라운 그 삶을 경험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 성경이, 이 구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적용하지 않고 이걸 갖다 바로바로 그냥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무조건 아무거나 다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욕심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을 성전 건축으로 포장해가지고 어때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어때요?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큰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예쁜 건물 하나를 갖다가 멋있게 근사하게 멋들어지게 세워야 됩니다. 완전히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어때요? 금방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지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지 돈 법니다 하면 어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듣는 사람도 어때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뭐 하게 돼요? 성경 건축한답시고 열심히 하게 되죠.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전혀 다 돼요.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라고.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 부채질할 선자라고. 동을 움직일 동, 부채질을 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근접해서 증거하는 것이 앞에 있는 목회자의 역할이죠. 성경 말씀을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선동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라앉게 만듭니다. 교회당이 영혼의 쉼터,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교회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욕심을, 그리고 욕망을, 야심을, 야망을 점점 잠재워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돼요. 바르게만 증거되면은 어떻게 돼요? 욕심도 가라앉고, 욕망도 가라앉고, 야망도 가라앉고, 야심도 가라앉아서 내 안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 안에 참 평강과 그리고 참 희락이 깃드는 삶. 내 안에 참 평강과 참 희락이 깃들면 어때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막 욕심에 그냥 눈이 시뻘개지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약을 봐야 되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했다. 성전이 세워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성전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도 누가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때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 날아가야 된다니까요.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나 어때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죠. 부디 잊지 마시게. 자, 그 다음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누가요?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갖다가 서로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예수님 죽이고자 하고 같이 예수님 미워하고 같이 예수님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이 서로서로 칭찬해줘, 서로서로에게 영광 돌려줘, 잘했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존재, 서로 마음을 합할래야 합할 수 없는 존재. 둘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요?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민들 출신입니다. 주로 서민 출신이 많아요. 여기는 귀족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죠?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성향입니다. 여기는 친로마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때요? 진보하고 무슨
보수해가지고 서로 으르렁 그냥 못 잡아먹어 서로 안달이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더했습니다. 반로마, 친로마. 정치 성향, 정치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둘이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성경 해석의 관점.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영적 존재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둘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 마귀 없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인정합니다. 신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잘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영광 돌린다고 하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 배척하는데, 예수님 죽이는데, 예수님 미워하는데. 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모세가 너희 고발할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하면 뭐가 생각? 율법이 너희 고발한다는 건 뭡니까? 율법이 너희 죄를 전부 다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금지 옥엽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면 된다라고. 그런데 율법 지키면 된다고 해서 율법을 금과 옥조, 그리고 금지 옥엽처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결국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배신하고 율법을 부인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구약 율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 있는 곳이 어디에? 성전으로. 뭐 가지고요? 재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재물, 성자.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늘 어때요? 불완전했다고요. 늘 불완전했어요. 반복적이었어요. 죄 지을 때마다.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계속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때요? 특정한 장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들은 어떤 생각해요? 완전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런 특정한 장소가 아닌 영원한 장소가 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가변적인 제사장이 아닌 늘 불변한 제사장, 그리워하고 고대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결국 마침표 찍는 그 마침표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이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건 뭐예요? 바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배신하고 율법을 불신하고 율법을 부인하고 부정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모세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낱낱이 너희들 전부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지 옥엽처럼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율법을 그들은 어때요? 실제로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믿지 않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하고 진짜 가까운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은 어때요? 바른 쪽으로 가는 거고,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눈을 닫고 귀가 닫혀 있으면은 어때요? 캄캄한 쪽에 가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열어주시고 그리고 밝히 보여주셔서 바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어때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이 추석 명절을 지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